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이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내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로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이스기야를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는가?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가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몇 절이었죠?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들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 왕 역대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도 죽을 것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게 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 뭐 이런 말씀들 있게 되고요. 그 뒤에 보면 그 병들었던 소식을 주변 나라에서 듣게 되면서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왕궁과 뭐 모든 곳에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또 빼앗기게 하는 이런 것들이 미리 예언을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다 하셨나이다. 그때는 여기 어느 때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들을 이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또 위협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가만히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렵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그들의 또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에 있다가 반란을 당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시대,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전쟁에 또 큰 아픔도 있었던 이런 때, 또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기까지다, 생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이제 죽는다, 삶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이제 다음 사람에게 또 자녀들에게 유언할 거 유언하게 되고 삶을 교통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특별히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슨 일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적군이 뭐 이렇게 전쟁을 건다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싸워야 돼,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히스기야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그때에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게 되었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죽는다, 집을 정리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냐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집중합니다. 다른 것 한눈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또 자기 체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해서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죽음에 대한 것을 내놓고 자기 속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다윗과 같이 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울고 싶어 울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함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기도하며 순종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가 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도와주고 또 정말 열심히 자기 맡은 일 사명을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 또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 잘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5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한다고요?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죽을 지경이었는데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큰 질병이 있으면 수술 받으면 금방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들에 보면 중병이면 중병일수록 더 오래, 열흘이라든지 어떤 건 한 달, 두 달, 세 달 더 오래, 어떤 거 다친 거 수술 받고 그러면 6개월, 1년 걸리는 그 이상도 걸리는 회복 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의 생명을 연장해서 몇 년을 더 살게 해 주셔요? 15년을 더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5년을 더 살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아수르 강대국에서로부터도 보호해 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 연장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저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저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플러스 시켜서 구하자는 것도 더 많은 것도 나라를 안전케 해줄 것이고 보호막을 쳐줄 것이고 너희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방문을 해서 그 이야기를 다 전해주고 뭐하냐면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고 무리가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온 그 상처를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그가 뭐 했다고요?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치유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징조를 구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그 징조가 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해가 10도 빨리 먼저 가게 될지 아니면 10도 늦게 가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늦게 가는 10도 늦게 가는 다시 뒤로 물러가 다시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선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뭐 10도 앞으로 가는 거 쉽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가는 거 이것도 불가능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있을 수 이거 뭐 기적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이것도 어려운데 더 뭐 앞으로 쭉쭉 돌아가니까 계속 그렇죠. 근데 이 돌아가고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가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역행하는 게 뒤로 10도 물러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10도 물러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뭐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히스기야 같이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며 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청천벽력 같은 내 생명을 다했다고,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곡하며